구원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옆에 328장 찬송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526장 찬송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 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저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저희의 일과들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말씀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지지난주는 추석이었고 그래서 집에 다녀왔었고 지난주에는 근무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근데 그 침례식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제가 침례식 했던 때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침례식을 15년 12월 25일 날 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마침 그리고 또 계곡에서 했었는데 얼음이 엄청 두껍게 얼어서 그거를 망치로 막 깨가면서 그 다음에 그 계곡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서 침례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에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얼음을 깨고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침례식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그 침례식을 한다는 또 얘기를 듣고 저의 구원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제 간증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6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시게 되면서 저도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우리 모임에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그러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나는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는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또 얘기하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부터 또 그 이후에 이런 성경 이야기들도 정말로 교회에서 다른 이제 교사님들과 또 부모님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이렇게 받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계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는 산소가 우리 눈에 없는데도 그것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1+1이 답이 2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의 죄를 사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마태복음, 제가 성경책을 가져올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순수하고 의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이런 성경 말씀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교사님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지금 제 나이 때부터 이렇게 모임에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안 믿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왜 못 믿을 수가 있는지, 왜 못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의심 없는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제가 친구들이나 이제 부대에서 이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컸다는 것에 너무 또 감사하고 있고, 또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또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어른이 되어서도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알고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우리가 찬양을 배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부터 이 찬양을 배웠는데 전 이 찬양이 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또 저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또 명확하게 또 깨닫게 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이제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인성아, 네가 문방구에 500원 외상을 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외상한 그 500원을 대신 갚아줬어.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문방구에 줘야 할 돈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갚아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다 믿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어른들이 간증을 하시는 걸 보니까는 나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랬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렇게 변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딱 그런 말씀들 듣다 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거를 내 어릴 때부터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때 와 내가 받고 난 후에 내 삶의 변화가 어땠는지를 제가 스스로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맞냐, 내가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무슨 표식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좋은데 구원이라는 게 받았다는 것이 뭐 어떻게 표식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웠었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식으로, 그리고 또 매주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아니면 11조를 많이 하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거나 그렇더라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그냥 성령님이 없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절에 가는 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다른 일반 신들에게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살면서 지식이 부족하고 또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이어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구절에서 이제 책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훈계하다, 깨닫게 하다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의가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사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아무데도 삶의 목적지가 따로 어디 없을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내 앞에 길이 보이는 대로 그냥 내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그냥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목적지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목적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과 성경책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봤는데도 아니면 잘 집중을 못했을 때 운전하다 집중 못했을 때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생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십니다. 또 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날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는 내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이런 상상을
하면 해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뭐 대기업 회장만 돼도 좋은데 우리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또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재벌 2세들 보면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고난이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아버지와 또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제가 하율이란 이름을 제가 아이들 이름을 제가 다 지었습니다. 하율이는 이 세상에서 큰 빛이 되라. 큰 빛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큰 빛이 되라는 뜻으로 하율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수율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소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은 은율이라고 지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밝히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라는 이렇게 바람으로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큰 것들이 있고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제일 가장 많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어떤 부모님이든 똑같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달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정말로 바르게 잘 자라달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원할 것이고, 또 이런 세상의 그 유혹이나 악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보시면서 바라고 계실 겁니다. 평소에는 안부 연락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뭐 용돈 좀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도 꾸준히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집에서 뭐 자기 고집에 따라서 떼쓸 때가 많습니다. 뭐 하면서 떼쓰고 그럴 때가 많은데 떼를 쓰더라도 합당한 그런 거라면 들어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소율이도 와서 갑자기 아빠 사랑해 하고 아빠 안아주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하율이랑 소율이랑 집에서 되게 사이좋게 잘 싸울 때도 있지만 사이좋게 잘 노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또 사이좋게 또 지내길 바라시고, 또 같이 연락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길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찬양과 기도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는 우리 아들, 딸 되는 보령 중앙로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